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소망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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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입니다. 십자가 금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사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를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를 쓰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기에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네, 새 사람으로 이렇게 얼굴을 또 보게 되니까요, 너무 기쁩니다. 네, 교회 소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국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이제 카프카스 지역에 있는 체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원주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는 교회학교가 이뤄지는 교육실에서 모여주시면 되고요. 여성교회는 친교 교재가 있는 그 아래 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밴쿠버에서 미용 선교 섬겨주시는 우미순 사님이 이제 오시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날 미용 선교 일정을 갖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 좀 많이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이야기해 주셔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약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께 동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까지 팬이 선교 헌금을 받고 그리고 교단으로 지방으로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9월 달은 성경 공부 청고마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가는 그런 복된 한 달, 이번 달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또 한절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건강한 얼굴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의 몸부림이 지난 한 주 주님께 나온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고 또한 주님과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니 진리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다른 생각 없이 다른 의도 없이 무언가를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몸둘 바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주의 마음을 더욱더 배우고 싶습니다. 주 성령님, 배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음성에 붙잡으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동안 익숙해졌던
나의 삶을 깨트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그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을 압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왔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년, 20년, 30년 그 이후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10년, 20년, 30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또한 함께 기쁨의 자리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참된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쳐서 혹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 격려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를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은혜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봉헌 기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섬기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올려드린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과 몸과 우리 시간과 또 물질을 올려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귀한 이 봉헌을 주께서 받아주시되 특별히 각 가정마다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한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개입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패닉 성경음을 드린 복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일찍이 주님을 모르고 있는
저희 우리 한민족에게 바로 복음의 씨앗을 들고 왔던 이 선교사님의 그 발자취처럼 이제는 저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이 땅 위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래, 그것을 위한 우리 첫 발걸음을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같이 참여합니다. 주님, 바로 이 땅 위에 주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불게 하옵소서. 또한 11주를 드린 복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열심히 땀을 일한 그 아름다운 대가를 드린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실족한 일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복의 그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 흠없이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오는 것이 갑자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시네요. 저로 인해서. 오늘이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이번 주에 그 한국에 가십니다. 그래서 또 아마 한동안은, 그래서 또 언젠가는 우리 조만간에 또 뵐 날이 오겠지만 또 한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같이 또 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또 완전한 모든 여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있는 동안에 아니면 어쩌면 하늘의 동생이 나오면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동생이 빨리 생기든가, 그죠? 우리 권사님 또 안전하게 잘 가시도록 함께 가서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이번 지금이 9월 말로 10월로 들어가잖아요. 곧 이제 이 캐나다 교회하고 저희하고 그 교회 렌트비 내년 렌트비를 위해서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더 그 이상을 아마 요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데 뭐 못 준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도 하고, 역시 이 교회도 그런 마음들을 서로가 통해서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이 여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또 처소를 예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준비된 곳에서 늘 좀 찬양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 렌트비 협상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알맞은 처소, 예배된 처소를 우리 만나게 해달라고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한번 가실 때 모든 여정들, 근데 권사님 저는 언제 가시죠? 25일? 9일? 그럼 한 주가 아니네? 그러니까 결론 오늘이 마지막 뵙는 거네, 그죠? 네, 그렇게 된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걸 권사님과 교회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이곳에서 말씀과 사랑을 나눴던 우리 권사님의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늘 복되게 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눈물과 그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 대대로에게 선한 영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여정들이 함께 하시고서 건강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다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만날 때 기쁨으로 서로 나누며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즐거움들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는 곧 교회, 개명교회와 교회 렌트비를 협상에 들어갑니다. 주님, 그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 자신이 주님을 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우리 예배된 아름다운 곳을 좀 만나게 없어서 이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선한 곳들을 좀 보게 하시고 온전히 만남을 가운데서 놀란 기쁨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저 주옵소서. 사랑 하나님, 우리 이제 권사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공유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곧 이것을 떠나도 한국으로 가시는 모든 여정들 위해 좀 함께 하시되 늘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소식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던 이 모든 기쁜 소식들을 또다시 만나 나눌 수 있는 놀란 기회와 또는 환경 여건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또한 저희 이 자녀를 놔두고 떠나는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수리에 좀 함께 하시되 그 딸과 그 손주, 모든 이 자녀들이 자손대대로 주 안에서 늘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는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을 찾는 이 시대에 바로 그 가정을 통한 주님이 놀란 계획하심들을 마음껏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곧 있을 이 캐나다 교회의 그 협상을 위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논해질 때 자기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서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사랑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아름다운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저희 교회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값진 곳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바로 이 교회가 해석될지 또 어느 곳이 될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대하는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8까지 18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9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될지 그들을 보시니 이르되 아멘. 참 길어요. 자, 우리가 그냥 들판을 가고 산을 가고 뭐 바다를 가고 강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장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이 있습니다. 돌들. 손쉽게 접하게 됩니다. 자, 어렸을 적부터 돌은 우리에게 놀이기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돌을 조그만 돌을 이게 5개 모아가지고 이게 공기놀이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돌을 납작한 돌을 주어가지고 물가에 수면 위로 이렇게 싹 던져서 물 수제비 통통통통 넘어가게 하는 또 그런 놀이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참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 행복함입니다. 참 행복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학교나 혹은 어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실제로 돌은 아니지만 돌에 빗대어서 우리가 별명을 석두야, 그죠? 돌머리야 하면서 부르고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문에 그걸 당했던 사람은 매우 기분 나빠하고 하던 그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가는 매우 친숙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이라고 해서 모든 돌들이 다 같은 돌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돌들은 우리 눈에 띄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거실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돌들은 우리들의 돌 담벽이나 어떤 돌 침대에 만들어져서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또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돌들은 그저 길가 혹은 산, 강, 바다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관심 밖의 존재로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 돌이라고 해서 모든 돌들이 다 똑같은 돌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 그리고 2022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우리 같이 보냈고 또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낸 시간들이 그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가치를 주고 있느냐? 그것은 예스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또 아니오라고 답하는 우리가 부인 못할 겁니다. 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의 대상에 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더 아름다운 게 하는 관계를 그 사람에 꼭 맺고 싶은데 라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행여 길에서 만날까 봐 아니 꿈속에서 볼까 봐 몸을 사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속에서도 보면 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돌들 보니까 다 각기 다른 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33년이라는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상 가보니까 그 성전의 상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성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연출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꼭 장사하는 어떤 시장, 바로 시장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이제 주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자, 이런 마인드를 품고 행동하신 그 예수님이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달가운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부담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눈에 띄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불편하고 부담되는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가 궁극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돌 이야기에 섞여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그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돌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봅니다.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뭘로 친다고요? 돌로 친대요. 자, 돌로 친다 생각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돌로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 바로 가인이 생각납니다. 가인.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인류 최초의 바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떠합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 돌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지금도 계속 되어주겠다는 것. 자, 이러한 누군가를 쳐 죽이는 돌은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든지 어느 곳에나 이런 돌들은 존재합니다. 가령 우리 각종 시 현장을 보더라도 그곳에 어김없이 뭐 등장하냐면 화염병이 등장하고 돌들이 등장합니다. 자, 신학가에서 우리가 노래하며 던졌던 그 돌과는 차원이 다른 돌입니다. 만약에 그 날아가는 던지는 돌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돌 한 대 맞으면. 그죠? 아마도 아파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한 대 딱 맞은 순간에. 아니, 어쩌면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자, 서로에게 큰 해를 이렇게 안겨줄 수 있는 이런 돌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바로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될 스데반 집사님, 아니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스데반 집사님,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일에 이 돌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돌들이 때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용도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범죄는 아간, 그죠? 여러분 아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아간이 누굽니까? 여호와 시대 때 바로 아이성 싸움 전투에서 바로 싸웠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하는 거예요. 많이 패배졌어요. 분명히 이길 걸 확신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싸워서 어떤 그 전리품을 획득하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좀 금과 은과 뭐 여러 물건들을 좋은 걸 우리가 획득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아간이 막상 보니까 좋은 옷 하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보니까 금도 보이고 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거 살짝 하나 가져와서 뭐 문제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걸 취해버립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 이 군대들은 다 패배하게 되는데, 자, 이때 그 원인을 바로 누구에게 있다? 아간에 있다는 것을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돌로 쳐서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또한 우리 신약시대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어떤 죄를 저지른 대가로 인해서 바로 이 돌을 사용해서 던져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표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네. 보면 우리가 어디 볼 수 있는,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죠?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쿰수가 있잖아요. 쿰수에 가면 볼 수 있는 내용들 있는 것들입니다. 자, 두 팔로서 붙잡고 있는 어떤 조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뒤에 돌 부처가 있고요, 돌 사자가 있고요, 돌로 만든 분수대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여기 나왔던 것은 다 돌로 만들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육체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고 또한 죽음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역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돌들이 막 날아다닌다면 우리들의 이 신앙 공동체, 이 코막스밸리 한인교회 여기에 이와 같은 돌들이 막 날아다닌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질투의 돌덩이가 날아갑니다. 시기의 돌덩어리가 날아갑니다. 다툼, 교만, 불순종의 돌덩어리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또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또 이 신앙 공지 안에 그게 막 날아다닌다. 날아다니는 한순간에 나의 영혼에, 우리 자녀들의 인격에, 아니면 우리들의 관계 속에 그 돌이 똑 떨어진다면 아마도 그때는 우리에게는 큰 상처, 시퍼렇게 멍든 그 큰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고 가슴에 콕 박힌 그 돌덩어리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좌절 속에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돌.
행여 우리 자신이 의도가 있던 없던, 내가 의식했던 안 했던 간에 누군가에게 이 돌을 혹시 여러분 던졌던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었는지, 그래서 올 한 해를 한번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17절 그 위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이 내용이 시편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등장합니다. 자, 건축 현장을 가면 많은 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별로 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로 나무로 많이 지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건축 현장에 가면 정말 돌들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돌은 규격에 알맞은 돌뿐만 아니라 여러 잡석의 이르까지 여러 다양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돌들을 건축 현장에 가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돌들이 어느 곳이든 그 필요한 곳에, 돌 자체가 어느 곳이든 그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게 깎여가면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쓰고 이들은 안 쓰는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들은 어느 돌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어요. 하지만 쓸만한 용도가 없어서 그 가운데 버려진 돌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쓸모없고 저기에도 쓸모없는 돌. 또 이렇게도 쓸 수 없고 저렇게도 쓸 수 없는 돌. 그래서 그런 돌은 이 사람의 발길의 차이고 저 사람의 발길의 차이고 그야말로 쓰레기 양만 증가시키는 그 돌들은 오히려 적지 않은 부담거리만 우리에게 안겨주고 맙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은 건축자들에게 어떤 장애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다닐 때 걸리적거리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사회에도 무익한 존재로 바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담아지지도 않는다. 건축자의 생각과 어떤 계획대로 그 돌들이 깎아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돌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알게 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자,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한 어떤 한 조각가가 끌과 정으로 계속 그 돌을 향해서 다듬으면서 어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자체를 거부하고 주님께 그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아예 꽉 막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고 결코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구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는 죄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우리가 만드신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계속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의 선한 일. 자,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바라. 바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가져온 돌들은 사실은 건축가가 어떤 계획이 있어 가져온 돌들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선한 어떤 목적 속에서 우리 만들어진, 따라해봅시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와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들어진 놀라운 작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문을 열어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꼭 닫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뭐가 돼요? 건축가에 버려진 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 만들 때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계획이 바로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바로 유대인들을 만드신 작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지었다. 바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음받은 소중한 작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자신이 갖게 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것, 아까 우리가 금수에서 봤다는 그 같은 우상들, 그런 어떤 사상들, 어떤 신념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다? 역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갖고 지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그들에서 중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돌입니다. 이번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17절 계속 보면 다시 보면은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빌딩을 짓거나 어떤 다리 교가 같은 거를 짓고 나면 항상 거기에 뭐를 만들면 머릿돌을 만듭니다. 머릿돌.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 뭐를 기록합니까? 건물의 뭔지, 건축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시공사는 뭔지 하면서 쭉 어떤 기념될 만한 내용들을 그 머릿돌에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릿돌을 보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이 머릿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머릿돌 하면 우리는 당연히 맞아,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머릿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 시기, 질투의 분명히 대상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냐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를 통해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힘들고 지칠 때 바로 이 머릿돌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크나큰 의리와 의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봐라,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바로 그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구를요? 머리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놀란 바로 의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지사님, 저를 보셔야 제가 사인을 보내드리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바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모퉁이의 머리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바로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모퉁이의 머리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놀라운 평화와 의를 얻습니다. 머리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놀라운 사랑,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 그 돌, 내가 다녔던 그 질투의 돌, 시기와 다툼의 돌, 교만과 불순종의 그 돌덩어리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보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보다는 내 머리를 믿고 내 본능에 이끌려서 문을 두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아이의 길을 막아버리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버린 돌들, 또 우리 버린 이웃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바로 그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혹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이 눈에는 보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눈에는 이런 돌들이 보입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던졌던 질투의 돌, 시기의 돌, 교만의 돌, 이 불순종의 돌, 주님, 이제는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건축자의 버린 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고백했던 내 자신, 아니 우리 이웃들, 아니 내 가족 친척들, 그들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여러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돌, 주님, 이런 누구에게 악을 끼치는 돌덩어리 아시아니, 아버지, 그 같은 우리 자신들의 죄를 주님에게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모두 자꾸 내려놓사오니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또 우리가 아직도 주의 말씀에 기르는 건축에 버린 돌 위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모든 걸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던졌던 그 돌, 또한 버려졌던 주님을 아직도 모셔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버려졌던 건축자가 버려진 그 돌, 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머리를 뚫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신 그 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바로 주님과 이제 영원에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페이송으로 주기도문송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 역사하심이 이제는 머리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동안 나도 모르게 던져진 돌,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버려진 돌 위에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각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